자, 모세가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회막 앞에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회막에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리 와라. 모세야 이리 와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어서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성막에 임했을 때 백성이 받는 그 위압감, 모세조차도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괜히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고 불러서 얘기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이 성막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5개를 간단하게 볼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제사법이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돼요? 희생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는 거예요. 6장 7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제사장은 그러면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오냐고는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잘 왔어. 여기 네가 살 곳이야. 내가 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리. 그 제사장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장 7장까지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앞으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되냐 이거죠. 아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회막에 나아가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8장, 9장, 10장으로 가면서 모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위임제라고 해요. 그런데 10장에서 이 일을 잘 해야 했는데 아마 술 먹고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나아갔다가 즉사하게 돼요. 아론에게 다행히 아들이 넷이 있어서 다행이지, 둘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세장가 가야 될 뻔했어요. 넷이 있었는데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두 아들 가지고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죠. 그것이 이제 10장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정결하고 성결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결과 성결. 자꾸 비슷한 것만 자꾸 물어보죠. 그렇죠? 자, 정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진 상태가 정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이제 정결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 11장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죠. 11장부터 시작해서 유출병 있는 사람, 문능병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죄인인 사람,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서 정결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속죄의 16장 대속죄일과 17장 피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무엇을 통해서 정결해져요? 피를 통해서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해졌으면 끝나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정결을 유지해가는 그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제사장으로 그 사역의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레위기 그래서 27장까지가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이게 내 얘기냐 네 얘기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레위기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이 맞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 맞냐고요?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역할을 주셨다고요. 제사장은 그 매뉴얼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어렵냐면 많이 안 봐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솔직하게 낯설어요. 그러면 좀 접근하기가 좀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미리 포기하는데 아니요, 낯설 뿐이에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안 믿어지시는 눈치인데 재밌어요. 레위기요. 이게 토라의 핵심이에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고요. 유대인들은요 5살짜리한테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와, 5살짜리한테 이걸 가르친다고요? 예,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안 어려워요. 첫째는 내가 제사 드릴 일이 자꾸 없으니까 자꾸 나와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냥 읽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거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섯 제사가 제사법에서 나옵니다. 다섯 제사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어서 머리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시는데 간단합니다. 5개밖에 없으니까요. 5개 손가락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 드려지는 제사고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진 제사이고요. 이 소자가 한자로 말하면 힐소자를 씁니다. 하얀 가루, 이게 완전히 빻아가지고 하얗게 되어진 가루를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것이 소제라는 거죠. 화목제는요. 자, 또 문제 드릴게요. 화목제 1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2번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감사하다고 드려지는 제사다. 두 분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반응을 좀 보시자라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까? 화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제사입니까? 대답이 갈리실 줄 알았어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화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목적이 그래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해지잖아요. 그래서 드려지는 게 바로 속죄제, 속건제가 화목제사죠.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라고요. 화목제에 쓰여진 제물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고요. 다시요.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목적이 감사예요. 그래서 자원제예요. 이 세 가지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려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죄와 관계없는 제사들이에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안 드리면 죽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예요. 앞에 세 가지는 죄와 관련이 없고요. 이걸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 이 5가지,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단번에 어떻게 들이셨는지 아세요?
저 5가지를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5가지를 한 번에 끝내셨어요. 단 한 번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10장 1절에서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라면 10장 12절에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번으로 단번에 영원히 되셨다고요. 이걸 표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번제부터 나갑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순서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속건제부터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이 되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번제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루가 완전히 부서짐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화목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드려주신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편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 죄가 우리에게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화목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관계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자, 이 5가지 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분의 온 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번제입니다.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고운 인격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가장 큰 차이는,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건데,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다 희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다 열어 놓으셨다라는 게 첫 번째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좀 보면, 나병 환자,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함을 입습니까?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새 2마리입니다. 이 정결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2마리가 새가 필요하다겠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에서 잡습니다. 죽은 겁니다. 지금 이게 죽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이 새의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뭐합니까? 들에다가 놓아줍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죽은 것은 뭐가 떠오르게 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들에다가 날려보내는 이 새는요, 주님의 부활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게 문둥병, 죄로 대표되는 질병입니다. 이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죄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게 정결인데,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두 세의 제사,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새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들에 놓여지면서 이 나병 환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정결함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대속죄일 7월,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다시 말하면 아까 새 두 마리 있었죠. 이번엔 새가 아니고요. 무슨 동물이에요? 염소 두 마리. 염소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염소가 있어요. 속죄제를 위해서 죽는 염소가 있어요.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어요. 또 한 마리 염소는 그들의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광야의 염소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염소를 흔히 말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이게 바로 한 마리 지금 죽어가는 이 염소, 대속죄일의 희생 염소입니다. 자, 이것을 좀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에서 아까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두 마리 염소를 딱 끌고 오면 여기서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는 이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유대 광야까지 갑니다. 약 12km 정도 갑니다. 12km 가면 현재 이스라엘에 하르몬타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셀 염소를 버렸던 곳으로 성경학자들 이야기하는 그 산입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그 염소를 거기서 놓아서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이 대속죄일과 관련되어진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파들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두 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게 두 염소를 제사장이 가져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는 절기가 이 날입니다. 자,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해지는 것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뽑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힙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해야겠죠. 딱 봐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막 돌아다니면.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염소는 목에다가 붉은 실을 매달고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염소는 이 뿔에다가 붉은 실을 매답니다.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사장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뿔에다 메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염소는 이 성전에서 죽는 겁니다. 이 염소는 광야로 끌고 나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위해서 안수를 하죠. 대제사장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전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갔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죄를 애통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맡겨진 사람에게 약 12km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12km를 이동을 하는데 뒤에 지금 이렇게 집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사람을 바꿔주든가 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끌고 가고 이렇게 계속 염소는 계속 갑니다. 12km 정도를 가다가 아사셀 낭떠러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 염소에게서 묶었던 빨간색 실을 반절을 자릅니다. 그리고 염소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밀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밀어뜨려서 결국 염소는 부상을 입고 그 절벽을 내려다보면요, 살아서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워낙 험한 낭떠러지입니다. 결국 피 흘린 채, 아니면 떨어지면서 죽든지 피 흘린 채 걷다가 쓰러져 죽든지 그렇게 죽습니다.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뒤에 털 색깔 보이십니까? 털 색깔 보이세요? 나뭇가지가 나무 뿔이 아니고 털이에요. 털. 그 염소 목에 뿔에 묶었던 붉은색 실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요? 흰색으로 바뀐답니다. 그렇게 해서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가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제사장은 이 사실을 성전을 향해서 알리게 됩니다. 어떻게 봉화 연결하듯이 쭉쭉쭉쭉.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죄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10장 1절에 드리는 해마다 늘 같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아까 5 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 5 제사는요, 특히 속죄죄, 속건죄는 죄를 깨달았을 때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인정 안 하시네요. 많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다고 그러면 다 죄 용서해줘요? 아니죠. 대속죄일에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신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동일하게 흘려졌던 것이 바로 피라는 겁니다. 16장에서 대속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17장에서 왜 이렇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죽어야 되냐 이거죠. 5 제사도 죽어야 됐죠. 묻는 나병 환자 정결케 할 때도 새 한 마리 죽어야 했죠. 대속죄일에서도 소도 죽고 염소도 죽고 아사셀 염소도 결국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피를 흘리면서. 왜 그러냐 이거죠. 17장에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죽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혹시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어떻게 바꿔야 돼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안 궁금하셨어요? 전 궁금하던데. 거의라는 얘기는 100%예요? 아니죠. 그러면 피 흘림 없어도 정결케 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모든 물건이 이렇게 되니까. 가능해요? 그 대답 못 하시는 딜레마를 합니다.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가능해요? 피 흘림 없이 정결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있다고 하셔야 돼요.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대신 못 찾았다고 해야죠.
있어요. 예, 레위기 5장에 가서 보면 비둘기도 못 바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소재를 가지고 속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없어도 주인은 속해야 된다. 나 없어서 재물 없어서 못 된다 하더라도 곡식으로라도 들여서라도 주인은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십니다.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디 있는지. 레위기 5장에 있어요. 레위기 5장에 보면 피 안 흘렸는데 쥐가 속해졌네? 찾으실 수 있어요. 예, 집에 가 찾아보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바로 피의 힘입니다.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17장으로 안 끝나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선민이냐? 성민으로 살아라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생활 속에 있는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루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인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지불되어진 값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이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입고 계시는 것 중에서 100만 원짜리 옷 입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100만 원짜리 옷. 그래도 너무 싸서 안 입고 다니시구나. 한 1000만 원짜리 옷 입으신 분 계세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으면 앉을 때 어떻게 앉으실 것 같으세요? 철푸덕 안 앉아요. 뭐 있는가 털어요. 왜요? 이 옷이 어떤 옷인데? 아무데나 툭 안 던져놔요. 왜요? 이 옷이 어떤 옷인데?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안 그러세요? 우리 형님들 차 사면 어떠세요? 지금 하는 거 말아요. 차 샀을 때, 차 처음 샀을 때, 야, 발 털고 타, 신발 털고 타, 신발 털고 타. 왜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비싼 값어치가 들어가면요, 그걸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신분의 거룩을 위해서 뭐가 지불되어졌어요? 창조주의 피값이 지불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이 지불되어졌는데 네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데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굽의 풍속 따라가지 마. 우리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 풍속 따라가지 마.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너의 거룩을 위해서 지불되어진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들. 이스라엘의 절기는 특이하다겠죠. 정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미리 정했다는 얘기는 계획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4대 국경일은 아시죠? 쉬기만 하지 마시고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쉬는지. 빨간 날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근데 그 자체는 교육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요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그리고 계획적이다는 얘기는 계획대로 실행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죠. 7개. 요한 레기 23장에 있는 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달력을 도표로 해놓은 건데요. 2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성회다라는 거룩한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총 7개의 절기인데요. 계획적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3개, 1개, 3개로 되어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시니까 좀 도표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이 6월절 양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죽었던 그 양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서 시작되어지는 절기가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상태가 됐다고? 우리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자가 됐다고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졌다고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신분이 거룩해졌다고요. 그런데 그 신분만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무교절은 뭐가 없는 절기예요? 누룩이 없는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누룩을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해서 싹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만약에 이민 가시려면 몇 월 달에 가시면 좋은지 아세요? 4월 달에 가세요. 왜 그럴까요? 무교절이 있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대청소하는데 대청소로 감당이 안 되면 가구 싹 버려요. 침대 사이사이에 누룩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청소가 감당이 안 되면 침대 바꿔요. 근데 그거 바꿔도 유대인들은 그거 안 가져가요. 왜요? 누룩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누가 가져가면 돼요? 마음껏 골라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누룩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내요. 이게 바로 무교절이죠. 누룩은 죄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6월절 절기예요. 자, 금년에 이스라엘의 6월절이 4월 6일이었습니다. 4월 6일. 무슨 요일일까요?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초실절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어야 돼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며칠이에요? 목요일이 6일, 7일이 금요일, 8일이 토요일, 9일이 일요일. 그러면 예수님은 올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되냐면 6월절이 금요일일 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요. 절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실행이 됩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성교회에서 4월 9일 날을 무슨 주일이라고 했어요? 계란 드시는 날. 부활절. 부활하고 부화하고 이걸 구분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삶은 달걀을 주는지는 몰라. 삶은 달걀 아무리 품어도 부화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4월 9일을 갖다 부활절로 지켜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묶어져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참 후에, 한참 후라는 얘기는 언제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날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며칠을 가요? 50일을 갑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0일을 갑니다. 그때 절기가 오순절이죠. 다섯오 열순, 10개가 5번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요.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는 이 날을 무엇로 지켜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언제요? 초실절 4월 9일 해서 7주 후 그 다음 날. 달력 보시면 바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7주 성령 초실절 해서 7주 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오순절 날 지키는 거죠.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일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갑니다. 한참 지나가요. 그리고 7월 1일 우리나라는 이제 약 10월로 넘어갑니다. 9월 말에서 10월인데요. 이때 나팔절이 울려 퍼집니다. 7월 1일 날입니다. 종교력 7월 1일 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새해가 선포되어지는데 새해는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 가냐면 7월 10일을 준비해 갑니다.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대속주일이었습니다. 대속주일을 이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7월 9일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이 대속주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괴롭게. 금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 대속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리고 대속주일 날 7월 10일 날 있게 되고 이 대속주일이 끝나면 마지막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요. 이날은 7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 며칠이에요? 음력으로 8월 15일. 여기는 7월 15일이에요. 약 달력으로 하면은 10월 달 중순 정도 됩니다. 10월 중순 정도 되면서 이때 초막절을 지키는데 모든 그 열매들을 다 추수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진 것이 땡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로 돼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된 거고요. 추수하는 날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있었던 이 4가지 절기 있어요. 이 절기들은요 성취가 됐을까요? 앞으로 될까요?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리고 앞으로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겁니다. 나팔절 대속주일은 이게 유대인과 관련되어진 절기죠. 이방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팔절 때 올라갈 거예요. 휴거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초막절은 7일 플러스 1일이에요. 7일은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한다면 대성회로 모이는 8번째 날은 천국과 관련되어진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되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 시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기록되어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은 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오셨어요. 현재까지 어디까지 완성됐다고요? 오순절까지 끝났어요. 하나도 날짜 하나 틀림없이 완벽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하면서 사람들이 나팔절을 갖다가 보통
9월 말 10월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하냐? 9월 10월에 오신다고 해요. 왜요? 저게 유대인의 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것은 뒤에 나와 있는 나팔절과 대속주일은 유대인과 관련된 거고 교회는 그 앞에 휴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하죠. 마지막 나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래요? 앞으로 계시록 배우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에 재앙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7 나팔의 마지막 나팔. 그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환란 중 휴거가 된다고요.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근데 유대인들을 좀만 알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유대인들이 나팔절날 이렇게 나팔을 총 4번 불어요. 4번.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백혀! 샤바림! 페루아! 백혀! 백혀 가돌라!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 마지막 나팔절 때 마지막 때 이제 부러지는 소포리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7 나팔 심판 때의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울려 퍼졌던 이 마지막 나팔의 그 나팔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진행해 오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을 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제사법,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불법을 행했을 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래? 나와라 이거죠.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해줘야 됐고, 각각의 질병에 따른 해결법,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둘 건지에 대한 정결법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민수기, 신명기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